어제 에스라 7장에서 이제 에스라라는 인물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2차 포로기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장으로 돌아가서 7장 27절을 읽겠습니다. 7장 27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아멘. 에스라는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게 된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로기환을 자신에게 맡기신 이유가 뭐냐? 27절 후반부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전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아직 성전이 아름답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면 성전이 어떻게 아름답게 될까요?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8장 1절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아멘. 계보를 말을 합니다.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참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성전이 아름답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백성입니다. 건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건물을 채우는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할 백성이 여전히 이 페르시아 땅에 머물러 있다면 성전은 아름다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완성은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빛나게 하는 것은 천국에 가득한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천국을 빛나게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채우는 사람이 천국의 진정한 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처럼 빛나는 우리 예수님의 빛이 형언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빛이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혼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각양각색의 보석처럼 빛나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한 명이라도 더 귀환해서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바람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의 성도의 사명이 그러므로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아름답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자, 오늘 에스라 8장에서는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자들의 가계별 대표자와 수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명단을 종합해 보면 대략 1775명이 나옵니다. 이는 성인 남자의 숫자이기 때문에 아내와 또 두세 명의 자녀를 생각한다면 약 8,000명 정도, 물론 이 폭이 좀 크겠지만 8,000명 전후반으로 이렇게 귀환하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8,000명이라고 한다면 1차 포로 귀환자 5만 명에 비하면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적은 이유는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지도 벌써 80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포로 70년 이후 또 80년, 총 1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방 땅에 정착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에서 누렸던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귀환한 이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8,000명만 귀환한 것이 아니라 8,000명이나 귀환한 것입니다. 절대로 적은 숫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는 많아 보이지 않지만 이들은 에스라의 어떤 설득,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큰 결단을 하고 이제 에스라를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지. 또 오늘 말씀에도 이 귀한 공동체에 레위인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레위인들을 설득하여 데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결단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아주 위대한 점입니다. 백성들,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영혼들을 데리고 간 것. 그래서 1500km에 달하는 머나먼 거리를 그렇게 이동을 하지요. 자, 7장에서 9절에 보니까 7장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말합니다. 첫째 달에 출발하여 다섯째 달에 도달했으니까 이제 4달 좀 넘게 걸린 거죠.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투철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헌신된 마음으로 이 걸음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스라 8장에서의 이 명단은 에스라가 아주 어떻게 보면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귀한 영혼들을 생각하며 이제 조사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반복되어 기록된 구절들이 있는데 8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그리고 3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매 절마다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중간에 그와 함께입니다. 그와 함께. 그와 함께, 그와 함께, 그와 함께, 그와 함께 하면서 가게별 대표자들과 함께 했던 자들의 명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들을 향한 고마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눈물로 이 명단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전체 숫자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귀한 사람은 누구냐? 함께 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함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6,000년이 넘는 인류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지금도 지구촌에 81억 명 정도가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시대, 같은 지역, 같은 교회 성도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혈연 집단이고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믿음의 모험을 떠나오는, 그래서 기쁨을 함께하고 슬픔을 위로하며 고난을 통과해 나아가는 생명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냐 하면 전우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전장에서 승리를 위해 같이 생활하고 같이 싸우는, 서로의 생명을 서로가 지켜주는 동료가 우리 서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함께 모험을 떠나 전쟁을 치르는 생명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방해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는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싸우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는 에스라가 자신과 동행한 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남긴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자신과 함께하는 자를 기억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들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자들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한 에스라 2장과 이제 비교해 보면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2차 포로귀환 명단이 1차 포로귀환의 가문과 겹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부모 세대가 믿음의 길을 갔을 때에 자녀 세대가 그 뒤를 따라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은 개인의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앙은 각자이죠. 그러나 부모가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선택하며 갈 때 그의 후손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더 그 길이 그래도 평탄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훗날 우리의 자녀가 선택하고 결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참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 너무 아쉽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대상, 자녀나 또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갈 때 결국 우리 가족들이 공동체가 그 길을 함께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지요. 지금 이 시대는 2차 포로귀환의 시대와 같습니다. 용기 있게 주님의 길을 따르려는 자들이 없고 세상에 물들어서 안주하려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은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신앙 회복과 성전의 회복을 위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 하는 것,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서로 진정한 전우가 되어 믿음의 모험을 우리가 떠나기를 바랍니다. 훗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함께하였던 서로를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깊은 고마움을 함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